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허물 속에 드러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또 많이 통독을 하시고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사건을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7장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38장에서는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한창이었고 지금 저희가 드라마로 보면은 제일 클라이맥스, 제일 지금 흥미진진한 그 타이밍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간 그 타이밍에 갑자기 전후 맥락과는 연관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38장에 와서 이렇게 끼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갑자기 연관 없는 이야기가 끼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런 순서로 나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눌 38장에서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 한 아이가 태어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눌 이 창세기 38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는 더 나아가 완악함, 부도덕성과 불신앙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얼마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본인의 당신의 약속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창세기 38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차하는 은혜의 교차점이라고도 불리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무리 인간의 악함과 그 죄수렁 한가운데서조차도 그 구원의 씨앗을 심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38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 첫 번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지금 유다가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38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둘람 성읍에 내려갔고 거기서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여기서 유다는 정확히 왜 그 아비집을 떠나고 왜 형제를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아비집을 떠났고 근데 이 사건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직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봤을 때 또 저희가 떠나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볼 때 슬픔과 절망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이 단어인 것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본인의 친동생을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종으로 넘기고 나서 유다는 아마 후회와 또는 불편함 또는 죄책감 등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난 그 이후에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서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끌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오히려 서로를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여기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유다는 그런 죄책감, 그런 후회, 그런 불편함들을 가지고 지금 이 아버지의 집, 즉 가족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 결정이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결정인 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해하는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해서 아버지 부모님 집을 떠나서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가족이란 그저 혈연을 뛰어넘어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 즉 저희는 교회라고도 그것을 표현을 하죠. 이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가정이 맡아왔었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족, 그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약속이 전승되는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런 가족을 떠났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본인이 속해 있었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독립해서 살려고 결정을 했고 그에게 있어 또 그의 믿음 생활에 있어 이 선택은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저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를 떠나고 혼자서 그냥 신앙을 지켜보겠노라, 혼자서 불편하니까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말하며 떠난 그 사람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의도했던 의도치 않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나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이 예시를 보고 저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저희에게는 아픔만 주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우리를 갑갑하게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바라보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또는 우리가 깎여져 나가야 될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져 나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을 해볼 수 있는 훈련의 장소
또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믿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즉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싫다는 이유로, 상처가 된다라는 이유로, 나의 죄책감을 자꾸 드러내고 다시 상기시켜준다라는 이유로 그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의 자유 또는 세상의 방식, 내가 원하는 삶을 따라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는 그저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신앙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아둘람 땅에 거하면서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거주하며 지냈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유산, 믿음의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 이 이방 세상에 가서 이방 사람과 어울리며 이방 사람의 방식과 이방 사람의 그 풍속, 그 관습을 가까이 하며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다는 어쩌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원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 이 문화에서 또 우리가 자라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계속 주입받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유다, 그렇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하며 세상과 가까워진 그 유다가 가장 미련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어진 그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들이 다음 구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38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유다가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친구가 되어서 그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다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동침하며 결혼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맙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는 처음부터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처음에는 본인도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과 생활 양식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유다가 경건했던 그 아버지 야곱과 비록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로 완악했지만 그래도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면 어쩌면 그는 이렇게까지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야훼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행하였더라라는 이런 설명이 붙을 정도로 악한 짓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그가 그런 악한 짓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 가족, 그 형제, 그 아버지가 분명히 그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를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같은 신앙을 가진 부모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나태해져도 그가 잘못된 결혼을 해도 그 잘못을 일깨우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그 주변에 한 명도 없었고 그 결과 그는 야훼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과
그 필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한 죄인이기에 서로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세상에 봐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의 부족한 모습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되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어찌 보면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란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격려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뜻합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함께 이해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자꾸 모이면은 참 바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당연한 것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 신앙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너무나도 많은 미혹과 너무나도 많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이 건물된 교회에 자꾸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노출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 일상 가운데 다른 신앙 공동체 지체를 만나서 하다못해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저 그 시간이 세상의 대화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대화가 아니라 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로 세움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지체들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그곳이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곳이 그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들만을 추구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가 됩니까? 그래도 오해는 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까? 당연히 근황에 대해서도 여쭤보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보험 설계사처럼 보험을 팔 사람처럼 복음을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되
그 모든 대화와 교제 가운데 결국에는 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계속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공동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완벽한 공동체, 너무 내 마음에 쏙 든 공동체를 찾아서 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내가 감으로써 완벽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자리는 없지만 온전한 자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셔드리는 그 자리가 아픈 자들은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해주시고, 죄인된 자들은 의롭다 칭해주시는 온전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를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믿음의 보호막을 잃은 방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 세상 풍속과 세상 문화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 유다의 모습은 이제는 본인 스스로만 타락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3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지금 유다의 맏아들 이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이 저질렀던 죄와 연결해서 또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을 같이 살펴봤을 때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일, 즉 성적인 범죄, 성적인 그 더러운 행위를 했었을 것이라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아버지 유다 또한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로 오해를 해서 동침할 만큼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인을 봤는데 그냥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고 돈을 주고 그 여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동침을 했다라는 일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는 아마도 이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아버지인 유다의 성적인 타락이 장자인 엘한테까지도 영향이 끼쳤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유다의 성적인 범죄가 그것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 안에서 그 당시 문화와 세상이 정해준 환경에서 모든 영향을 받고 자란 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 악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영향을 먹고 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노출되냐에 따라 저희의 가치관과 저희의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관을 통해 가치관이 결정되며 가치관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말이 결정이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는 그 가치,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는 그 세계관이 어디서 오냐에 따라 저희는 그렇게 자라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 돈, 명예, 성공, 좋은 학업, 좋은 사업, 좋은 일터, 이런 것들을 쫓기 위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중심보단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영향력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아닌 그 전에 학생부를 섬겼을 때 한 번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는 10학년이 끝나고 11학년, 12학년이 되면서 이제는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어머님께서,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가 너무 교회 가는 걸 좋아하니, 그리고 교회 가서 찬양팀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 좀 그거를 안 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 시간들이 그 학생에게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시간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그 자녀와 함께 대화를 했고 설득이 아닌 거의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그 자녀는 상처를 받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걸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냐면 나중에 다시 그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서 교회를 안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나마 전도사였던 제가 한번 좀 다시 한 번만 설득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다시 연락을 해봤는데 이미 너무나도 마음이 다친 상태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저희가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영향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쳐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할 거고,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란 저런 거구나 오해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 삶에 채우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상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곳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이 둘째 아들도 보시게 되면 첫째 아들도 악한 일을 행해서 죽게 됐는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때 당시 이 고대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하면 형이 만약에 자녀가 없는 상태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형의 그 계보를 이어줘야 하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첫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죽음을 통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 다시 묻고 여쭙고 본인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형수를 맞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좋아하지 않았던 이 동생, 이 오나는 일부러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 또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가 만약 그 두 사건을 보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이 둘째 아들까지 죽게 된 상황에서 유다는 그 막내 아들 셀라까지도 죽을까 염려해서 그 자손을 잊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다말로 하여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저희가 자꾸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된 공동체,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저희가 떠나게 된다면 이렇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본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세가 다가오는 것 같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할 때 저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일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인의 괴수의 모습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아무리 그래도 그걸 다 죽여버리시나. 좀 가볍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안 됐었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믿음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실수투성이고 연약함 많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모습이었던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럼 또 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심판하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예수님을 이 집안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나? 이 두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이 만남에 대해서 보여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지는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도 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자비, 이 두 가지 성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기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받느냐?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릴 거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냥 멸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없애버리겠다 결정을 하셨으면 그냥 손가락 한 번 그 튕기는 것만으로도 제가 영화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작은 몸짓 하나로도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 백성을 없앨 거다라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즉 틈을 모세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로 하여금 모세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공의 때문에 나는 저들을 멸하고 싶지만 너만큼이라도 나의 자비하심을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구원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봐라, 내가 저 도시를 멸망시킬 거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신데 뒤로는 챙겨줄 거 다 챙겨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니 아브라함이 또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근데 50명만이라도 45명이라도 4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렇게 줄여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10명은 어떠십니까? 시장에서 흥정을 해도 이렇게 하면 뺨을 맞습니다. 50불을 10불로 깎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래,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결국엔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만 회복할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때론 믿음을 저버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을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절망하고, 너무 커서 좌절하고,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보다도 큰 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교회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곳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 은혜의 조화 속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리라. 오늘 이 약속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